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저 여수 성령 지구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용서받은 사람. 용서받은 사람이 갑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우리가 얼굴이 더러워지면 뭘로 씻어요? 비누하고 물로 씻어요. 근데 우리 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는 죄인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간다고 믿습니다. 목사님은 갑니까 못 갑니까? 이 질문을 하면 이래요. 착한 일 한 날은 갈 것 같고 나쁜 일 한 날은 못 갈 것 같고 근데 나쁜 일 한 날은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불순종할 때는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 새로워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1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 갇힌 나 바울이 권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답게 바울은 지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감옥에 가뒀어요. 감옥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들이 아닌데 너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는 백성들이 바울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근데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낙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낙심 안 합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그 애들 예수님과 동행을 했거든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환경이요 감옥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면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바울은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구에게 전했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에 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성도. 성도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최고로 크게 잘 믿는 사람은 그 성품이 거룩합니다. 우리의 끝은요 예수님을 믿고요 성령의 도우심 속에 성화되어 가야 돼. 성화. 교회를 다녔는데도 화를 잘 낸 사람은 천국 가까이 못 갈까요? 가요. 그 화내는 게 성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나 그가 깨닫고 이제 화를 잘 낸 사람은 하나님 내가 온유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분노가 사라지죠. 욕심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까이 못 갈까요? 아 갑니다. 욕심의 성화가 아직 좀 덜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욕심을 좀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사람마다요 장단점이 다 있다. 내가 집사님을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것이 있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못 따라간 거 있어. 내가 집사님이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절대 못 따라가요.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게 다 있더라. 근데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그냥 이 세상에 최고로 잘한다고 생각한 것이 뭐예요? 교만을 하나님 제일 싫어해요. 교만한 사람은요 내가 최고가 아니고 나보다 더 잘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요 알고 겸손해져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 뭘 잘해? 시기심이 많아. 남이 잘된 걸 못 봐. 학교 가서 공부가 나보다 잘한 친구를 미워해. 시기심이 많아. 이게 교만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날에 나보다 공부 잘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싫어해갖고 시기심을 내갖고 그렇게 했던 저기 있는 사람은요 교만하구나. 일어나요. 저 친구는 암기력이 좋아가지고 공부를 그냥 열심히 피나게 해가지고 공부를 잘하구나. 박수 쳐줘야 되겠다. 가만히 보면 그잖아요. 공부 못한 사람들은요 별로 공부에 노력 안 합니다. 안 해. 게임 좋아하는 사람은요 게임에 노력을 하잖아요. 게임을 노력을 하다가도 게임으로도 성공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답게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함을 닮아라.
그 거룩함이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성품이 있는 가 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언제나 겸손하고 부드러우며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하고. 이 지금 언제나 겸손하고 부드러우며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하는 성품은 누가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가진 성품입니다. 이 성품 언제나 겸손하고 부드러우고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은요 언제나 겸손하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겸손하고 어쩔 때는 안 겸손하고. 제가 겸손한 사람 모습을 똑같이 본 게 있거든요. 방송을 보다가 유치원을 보낸 엄마들이 유치원 선생님한테 아주 겸손하더라고요. 그냥 공고 버스로 이제 유치원 아이들은 이제 집에 데려다 주잖아요. 그건 인사를 하시더라. 이거 고맙다고 아주 인사를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유치원 선생님이. 그때는 그 어린아이가 보물이잖아요. 보물을 잘 돌봐줬으니까 그냥 너무 선생님 고맙습니다. 우리 사람. 우리가 그냥 언제나 그 정도만 하고 살면 모든 사람들하고 화목하고 살겠더라. 모든 사람. 저도 그냥 우리 새쌍둥이가 유치원을 그 봉산동이에요. 영락교회. 맞죠? 영락교회. 영락교회 성교원을 다녔는데 유치원에 엄마들이 일주일 있다가 오라 그래요. 우리 집에 옆에 있는 집사님이 아이고 유치원에 우리가 가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옷을 하나씩 사입하자 그러더라고. 네, 우리가 옷을 잘 안 사는데 맞다고 우리 옷을 하나 사입고 그리고 유치원을 갔네요. 그냥 유치원 선생님 만나니까 90도로 인사하면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보물단지를 맡겼으니까. 근데 우리는요 그럴 때는 그런데 언제나 겸손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품은 언제나 겸손합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악을 행해도 오늘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오늘 아편을 행하고 불의를 행해도 우리에게 오늘 먹을 것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같이요 변덕을 부리지 않아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첫날부터 끝날까지 동에서 해가 떠서 서로 지게 하시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변함없는 겸손한 성품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면요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을 본받아야 될까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겸손하고 부드러우며 제가 부드러움을 생각하다 기도하다가요 묵상하다가 부드러운 게 뭘까? 비둘기 성령. 새 중에서 가장 사람들 가까이서 피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성령을 비교할 때 어떤 새를 비교했어요? 비둘기 성령을 비교했어요. 그래서 노아가 홍수가 40일 동안 비가 내려가지고 방주 안에 얼마 동안 있었어요? 1년. 1년 있어요. 1년. 1년인데 제일 먼저 무엇을 어떤 새를 내보냈어요? 까마귀를 내보냈어요. 까마귀가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까마귀는 안 돌아와. 근데 그 다음 왜 어떤 새를 내보냈어요?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는 돌아와요. 그거 돌아와고 처음에 그냥 돌아왔어. 다시 내보니까 그 다음에 뭘 물고 왔어요? 올리브 나뭇잎을 물고 왔어요. 이제 물이 빠졌다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이 임할 때 그 머리에 무슨 성령이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비둘기 성령. 저는요 성령은 비둘기 성령이 체험받거든요. 제가 결혼 전에 우리 교회 목사님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기도하는데요
비둘기 성령을 받으신 목사님이다. 그런 제가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대 목사님 어떤 목사님? 한 번도 화를 낸 걸 본 적이 없대요. 사모님도 본 적이 없고 성도들도 본 적이 없대요. 비둘기 성령은 여기 말하는 부드럽고 온유한 성품. 우리는 비둘기 성령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물 속에는 비둘기 성령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또 비둘기 성령이 또 많은 성품이 있습니다. 늘 화를 잘 내고 그런 분은 비둘기 성령을 은사를 달라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평상시에 늘 비둘기 성령같이 온유한 분도 계시네요. 그래서 부드러우며 어느 엄마가요 아들이 말을 안 들어요. 초등학생 아들이 말을 안 들어요. 이 게임을 하는데요 30분만 하자. 예 그래요. 1시간에 엄마만 먹었으면 하다가 이제 그것이 막 5시간 6시간 막 엄마가 직장 갔다 와서 막 스트레스를 엄청 막 아들한테 소리치는 거야. 왜 그걸 하냐 왜 그걸 하냐.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나 둘이 엄마는 그러다 이제 1년 2년 되니까 이 아들이 스트레스가 생겨가지고 엄마를 이렇게 대적하는 거예요. 싫어요. 그래가지고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 선생님이 아들이 지금 이 게임을 하니까 지금 엄마가 이렇게 된다고 상담을 받는데 이게 그 사진을 이제 가정에 사진을 찍어놓고 상담사가 보니까요 아들이 막 소리친 것이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가 막 직장 갔다 오면 스트레스가 막 일어나고 막 큰 소리 아들한테 치니까 아들이 또 그것을 그냥 받아가지고 같이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엄마가 이제 상담을 받고 나서 아들 방에 이제 그냥 살짝 문을 벌컥 엽니다. 그러니까 조사하려고. 아들이 그냥 얼마나 깜짝 놀겠어요. 깜짝 놀라면 그냥 벼락 같은 소리로 소리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상담선을 가르쳐 줍니다. 노크를 하는 거예요. 노크를. 그러면 똑똑똑똑 몇 번 오면 아들이 밑에서 누구세요? 네 반응하면 살짝 은이라고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지저거지 그거부터 지저거지. 그럼 엄마 왔으니까 어찌까요 이 아들이? 그 게임하다가 어찌까요 갑자기? 아는 척 끄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가고 막 다시 가고 틀으면서 이거를 지금까지 했냐고 소리쳤는데 엄마 왔다 하면서 오늘 잘 지냈냐? 엄마가 딸기 사왔으니까 먹자. 부드러운 소리요. 엄마부터요 이 톤을 내렸대요. 그리고 이제 한 달, 2달 지나니까요 이 아들이요 점점 그 막 소리치는 것이요 부드러워져. 이 집은 게임 때문에 그러지만 각자 가정에서도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를 때 부드럽게 놓고 하면서 우리가 한다면 좋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닮아갈 줄 믿습니다. 인내와 사랑으로 우리가 좀 좋지 않는 습관들은 인내로 기도하려주면 됩니다. 사랑으로 너그럽게 대하고 너그러움은요 너그러움을 대하고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가 용서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잘못된 흠이 보여도 그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그 모습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제대로 서 있을까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매를 때렸다면 이제 우리는요 온몸에 피투성이 돼갖고 설지도 못할 거예요.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네 매를 들고 종아리를 하나 때렸으면 지금 우리 종아리가 피멍이 들어갖고 똑바로 서 있지도 못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해 주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주고, 지금 말하면 2절에 나온 이 모든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 이걸 우리가 닮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너는 성령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인정해 줄 줄 믿습니다.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으로 연합하여 사이좋게 지내도록 노력하십시오. 우리가요 이 2절의 말씀은요, 내가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누군가 와서 함께 손을 잡고 도와줘야 돼요. 그 도움은 성령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쓴뿌리를 뽑아내고 잘못된 행실을 갈아엎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으로 연합하여 사이좋게 지내도록. 결혼하면 여기 일단 봐보세요. 결혼하면 여기 자매님과 형제님이 이렇게 만나요. 동쪽에 서쪽에 만나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안에 계시면 하나님과 둘이 만나서 처음에는요 동해에서 만나고 서해면 너무 달라요. 그죠? 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좁혀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는 점점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만났는데 점점 멀어져. 그런 교만해가지고 늘 상대방의 들보를 드러내면서 말하고, 나 속에 있는 들보는 안 보여. 내 잘못은 전혀 생각이 안 나. 상대방의 잘못만 생각이 나니까 그 안에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의지에서 우리가요 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면 점점 사이가 좋아지는 관계로 우리가 회복할 줄 믿습니다. 6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 모두의 아버지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걸 읽으세요. 다시 6절 시작. 우리 모두의 아버지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일하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 이 지구에 있는 모든 80억 인구를 다 하나님이 한 분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80억 인구 모든 사람 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섭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삶을 살아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악한 것은 다 따라온다면, 또 내가 다른 사람 보기에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면 안 믿는 사람 보기에 악한 것을 두드러지게 나타낸다면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못합니다. 본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낼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시어머니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려면요 시어머니가 굉장히 무섭고 그냥 좀 사랑이 부족하다 할지라도요 잘 공경을 해야 돼요. 그래야 언젠가는 감동을 받고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우리 시어머니는 너무너무 무섭게 하고 사랑이 없고 욕도 잘하고 막 그러면서 그것을 막 사람들한테 가서 흉을 보고 알리고 남편한테 알리고 이렇게 하면요 절대 내가 본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연약한 부분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좀 약합니다.
이 부분만 성령의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말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그런 것입니다. 먼저는 내 속에 있는 쓴뿌리, 내 속에 있는 잘못된 행실을 바꿔가는 일. 그 다음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그런 어둠의 영, 악한 것을 행하면요 복이 안 되거든요. 늘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주위에 좋은 친구가 많아요, 없어요? 없어요. 왔다가 다 가버립니다. 그러나 늘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을 좋게 여기는 사람은 주위에 친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위해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께서 나누신 분량에 따라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은혜의 선물이 누구나 다 받았습니다. 그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가를요 빨리 발견해야 돼요. 자폐로 태어난 어린이도요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일은 나는 그렇게 몸이 장애인으로 태어났어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크게 받은 선물이 있으니 그 선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봐라. 저는요 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전신 마비가 된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봤거든요. 기계로 이렇게 다 고정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계로 이렇게 해야 쓸 수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또 그런 장애인들의 목회를 하는데 그래도 교인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저 목사님이 저렇게 몸이 불편해가지고 하나에서 100가지를 사모님이 해줘야 돼요. 그런데 저 목사님의 은사는 무엇일까?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무엇일까? 건강한 우리보다 하나님이 그 목사님은 100배나 더 우리보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 늘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려면 우리는 그냥 1시간만 준비할 거 그 목사님 막 하루 종일 걸려요.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있는데 그 마음을 가치로 따르면 얼마나 그 가치가 큽니까? 그 목사님은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귀한 상급을 받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었다는 은혜의 선물. 어떤 것은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주 소중한데 눈 뜨고 여기 보세요. 예배가 날마다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좀 또 며칠 쉬면 조금 기도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조금 힘이 없는 거는요 몸이 약한 거거든요. 몸이 건강해지려면요 하나님 앞에 시간 부르짖는 게 해보세요. 신기하고 놀랍게 몸이 가벼워집니다. 그냥 등에다 날개를 단 것 같이 가벼워져. 또 사람들이요 근심 걱정 염려가 많으면 막 눌립니다. 눌려. 머리에 막 이 집채만한 교회 같은 거 누르면 어째요? 어깨에 누르면 힘이 없잖아요. 일단 몸이 좀 안 좋아요. 오늘 진짜 있는. 어쩌기 잠 못 잤어요? 잘 자는데 뭘 오면서 힘들었구나. 녹차 좀 드릴까요? 이제 다 끝나니까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풍성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여기 앞에 가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불연단 받고 우리가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잠깐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내가 오늘 받는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성숙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완전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성령 충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서 3주 위에서 나에게 이렇게 잠깐 이 고난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기도하다가 그렇게 생각이 들면요. 지금 다르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 고난을요, 다르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더 힘있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성숙한 사람이 돼요. 성령 충만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14절에 나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을 봅시다. 시작. 이제 우리는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파도가 이리저리 밀려 다닌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은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악한 영들에게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잘못의 파도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분별이 없이, 분별력이 없이. 그래서 우리가 늘 속아요, 속아. 내 생각에 속고 내 꾀에 속고 여러 가지 간사한 유혹에 속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잘 분별하지 못한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이 늪에서 세상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복된 길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신가 봅시다. 15절 15절처럼 되어야만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15절 시작. 오히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조금씩 예수님을 많이 닮는다. 예수님을 닮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성결한 성품, 하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성품, 용서하기를 기뻐하는 성품을 닮습니다. 닮아. 우리는 오늘 용서하며 사는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친구에게 선물 하나 했어요. 자기에게 딸이 사준 옷이 하나 있었는데 옷이 좋은 옷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서 친구 와서 내가 이 옷을 입어라 게 잘 입을게 하고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제 잘 입은 지 않는데 이 친구가 또 다니면서 아우 나는 누가 옷을 줬는데 마음에 안 든다 또 그렇게 하고 다녔네. 그 친구 앞에서 난 이거 마음에 안 들고 안 가져갔으면 될 텐데 가져가고 또 한두 번 입고 가니까 누가 그 옷이 좀 그렇다 그러니까 싫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또 다른 사람을 줬으면 좋을 텐데 아이고 누가 이 옷을 줬는데 그러면서 그 준 사람 성의 없이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이 돌고 돌아가지고 알게 되니까 섭섭하잖아요, 그죠? 네, 또 그 친구가 그 말을 또 전달을 했네. 이게 이제 그 옷 받은 친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잘못했잖아요, 그죠? 그 친구한테 친구야, 실은 나가 이렇게 해서 처음에 그 옷이 내가 마음에 들어 입었는데 한두 번 입고 나니까 누가 나한테 이 옷이 안 어울린다 그래서 나도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친구가 이렇게 됐어. 나도 수없이 잘못을 하고 날마다 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잘못을 용서받고 사는데 용서한다. 나는 네보다 더 수없이 더 잘못을 하고 산다. 이렇게 하면서요 그 용서를 해 주었답니다. 우리가 오늘 이러한 용서를 하고 사는가? 하나님의 사랑은요 용서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 사랑합니다 하고 결혼했는데 살면서 서로 용서도 안 하고 미워하면서 이혼하고 또 같이 살아도 미워하면서 살고 용서함이 없는 하나님 사랑 안 닮았잖아요. 늘 부부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용서해 달라고 말하고 그럼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 용서했으면 좋겠다는 아이고 나도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수없는 것들을 용서해서 지금 살고 있으니 나도 많은 잘못을 하고 산다고 말하고 서로 용서해주면 성숙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셔서 그 수많은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잘못하면 용서받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용서해주고 날마다 서로서로 용서하면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